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당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광야 1세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남아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받았죠. 배웠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에 대하여 광야 1세대보다는 아마 관심이 적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절과 훌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9절 상반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세우셨던 이 약속입니다. 또 이 땅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에도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매우 비옥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했던 그 고센 땅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증가하며 살았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자손 대대로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워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비옥한 가나안 땅에는 체구가 크고 힘이 세며 잘 무장된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 가지고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더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죠. 초롱성 같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무장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감히 엿볼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세 동안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며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거짓말처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그 여리고 성, 이 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1장 9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인 13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장구할 것이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쓸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며 또 태평성대에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년 365일 항상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서면 억울해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밤에 잠을 자야 낮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감찰해 주심으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물학자들이 고양이과에 속한 살쾡이가 높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다람쥐를 사냥하는 법을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를 본 살쾡이는 특별히 큰 소리를 낸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또 뭐 쏜살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람쥐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다람쥐의 눈을 뚫어져라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가 그만 그 살쾡이가 엎드려 있는 땅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다람쥐처럼 그 살쾡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나머지 스스로 그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는, 그리고 살쾡이의 밥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지난 20년간 내 삶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은 그가 머물렀던 숙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벽에다가 늘 붙여놓고 집을 나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늘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할 때에 반드시 가야 할 관광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지금부터 83년 전 1937년에 이 교량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227m, 탑의 높이가, 양쪽에 탑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탑 사이의 거리가 1280m입니다. 지금도 이 다리가 짧은 다리는 아닙니다만은 이 다리가 만들어질 때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죠. 이 다리를 건설할 때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다리를 건설할 때 1년 동안 이 작업 도중에 추락사한 인부들이 2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물살과 거센 바람과 짙은 안개가 인부들이 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궁리한 끝에 어떻게 하면 사상자를 줄일 수가 있겠는가? 이 교량 밑에다가 대형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량 밑에 대형 그물망을 쳐두었다는 겁니다.
이 그물망이 설치된 이후에는 추락사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공사 진척 속도가 그물망을 치기 전보다 20%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인부들을 보호하는 그물망이 그 교량 밑에 처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일하는 인부들이 마음에 안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 작업 능률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물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가득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너츠를 손꼽으라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매장이 있습니다만은 던킨 도너츠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가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72세 생일 때에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늘 함께 짐을 져주셨고 나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동적인 그런 대답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내년도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제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0년 한 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초부터 연말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365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현재 우리의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로 만드셨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36.5도로 맞춰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우리 사람의 체온을 36.5도로 맞춰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365일 따뜻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365일 36.5도 유지하면서 따뜻하게 살아라. 자, 365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0년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이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 백신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내년 한 해도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캄캄한 터널을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가야만 한다는 말이죠. 비록 그 어두운 터널 속에 내년 한 해도 계속 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되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